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을 전하고 있는 준소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손을 잡고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네. 대개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는 손높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눈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성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원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 않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길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세상에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기 좋도록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정표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동산 가운데에 심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 이렇게 저주받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갖다가 심어 놓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했는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긴 하지만은 사랑하면서 아내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해서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빛을 알려면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알면 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인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었지.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을 부렸던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옛뱀으로 왔습니다. 그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사단의 목적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인간은 그 계명대로 순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을 때는 인간이 복을 받았는데,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인간 속에 있던 영생은 사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인 관계였을 때는 아담과 하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죄가 없으니까 용서해 줄 것도 없겠죠. 양보하고 인내하고 섬기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인 계명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부부 사이가 분리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아담아 너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언둔 생활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각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싸주는 관계가 아니라, 용서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고 회피하고
언둔하고 눈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분리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경작하고 지키는 이 땅도 나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친다면 생계가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인 그 율법, 계명을 어기고 난 뒤부터 땅도 우리에게 불순종해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을 경작하여도 생각만큼 좋은 결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은 진노하여서 가지와 은근키로 해서 우리의 몸을 해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켰을 때와 계명을 어겼을 때의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계명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의 그 계명이었는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변명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 사랑의 계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길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은, 마귀에게 속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육체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노아라고 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를 완전하다고 표현했는데, 홍수 이후에 보게 되면 아담이 실수하는 모습,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불완전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인 함과 셈과 야벳,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나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 셈족인데, 그 셈족들도 다 우상 숭배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방주를 만들어 주셨고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건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계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있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 계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계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한 민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나가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이 율법을 문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그 율법에 보게 되지면은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글자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어야만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새 계명이란 말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새 율법이라고 말씀하느냐, 과거 이전에 우리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조건이 뭐냐,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율법이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가르쳐주신 계명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사랑이고, 너희들은 또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될 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뭐냐? 핵심이다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의 회복의 관계가 되어지면 다시 땅도 우리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의인인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선인인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인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선인인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고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 눈앞에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우리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섬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율법이라고 말씀해 뒀습니다. 이 율법이 이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실천할 때에 온전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실천할 때에 온전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책임을 주노니 서로 말이라고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뭡니까? 서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계명은 듣는 계명이 아닙니다. 입으로 아멘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함이 따라가는 계명입니다. 실천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된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5장 10절하고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또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잠깐 멈춥니다. 내가 뭘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산영이었지만은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온 말씀인데,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산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보여준 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숫자 많이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1만 명 성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50만 명이 모여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계명에서 떠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실천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 내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 셀 가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시는 오이코스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신 것,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 실천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지만은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어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준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1서 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1서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이나 요한1서나 누가 기록한 것이 이게 성경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같은 요한입니다. 자, 그 같은 요한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1서 4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부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의 친족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로만 하는 사랑은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하면은 사랑한다 안 한다 이게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한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확정해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확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또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왔다가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중한 분들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사랑의 샘물이 넘쳐 나갈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온 분들을 사랑할 때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그 사랑이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치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서 내 속에 있는 사랑의 샘물도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뭘 통해서 받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정착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착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또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했느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냥 생각한 대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MD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가슴에 와닿게 만들어 주셨고 또 제 가슴에 넘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할 때에 MD의 그 정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중보자로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실천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9장까지 7장입니다. 그 7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기록된 말씀이 21장 중에 3분의 1이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날들이 아니라 불과 2, 3일 사이에 있던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분들을 이 십자가 사랑과 연관시킨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구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제자 되게 만드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에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 문해성입니다. 요즘 친다면 석학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런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율법을 지키는 자잖아요. 완전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흠이 없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면서 실천하지 않을수록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도 죄인데 법을 알고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죄도 죄인데 자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섬겨주셨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에게 실천을 보이시던 그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중에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제 그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내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았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아, 영광은 바로 이것이 영광이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난 뒤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갖다가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올 수 있는 복이 올까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광을 받을 만한 제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의 길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지만 주님의 보좌 옆에 갔을 때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되어지면 대통령과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에 인정받아서 장관이 되어지고 보좌관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세상에서 그 사람을 출시했다고 그러고 야, 그 사람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대통령 한 사람 만드는 것도 이 땅에서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주변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토마스,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무수한 추위를 무릅쓰고 일제의 그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인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들이 참 좋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나 힘들었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길어야 80, 90입니다. 100세라고요? 여러분, 1000년도 지나간 어젯밤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세상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경점이란 말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조상 대대로 우리가 들었던 불교적인 용어 중에 찰나라는 게 있어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까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영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죽으심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신 지상명령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피 맺힌 유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유언, 부탁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는 지옥 갑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언을 지켜서 그 사랑을 한 사람에게로 더 많이 실천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도 복이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10,000명 이상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10,000명을 개인적으로 전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자가 제자를 기르고 제자와 제자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계보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까지 그 계보가 흘러오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킴볼 선생을 통해서 무디가 나왔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왔고, 필립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다 보면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전도해 준 우리들에게 영적인 엄마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맙다고, 나를 전도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전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않게 선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영광이 우리 하늘 비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